살면서 좀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 설레고 뭐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혹시 지금 설렘을 좀 경험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설레나요? 지금 설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때때로는 뭔가 내가 설레기 시작하면은 거기 막 내 모든 걸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사건을 다시금 내가 묵상하는데 혹은 그 무언가를 얻는데 혹은 이루는데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중학생이어서 아직 막 그렇게까지 공감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이를 먹으면 이제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진로나 혹은 가고 싶은 대학이 아주 명확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론 여러분 중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뭐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을 내가 공부하는데 써도 괜찮아, 혹은 운동하는데 써도 괜찮아, 혹은 입시 이제 뭐 음악이나 미술을 이제 준비하는데 내가 써도 괜찮아라고 여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쏟아부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사로잡고 설레게 하는 거죠. 지금은 좀 설렘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스파이더맨이 상영 중에 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거를 아이맥스로 봤는데 아이맥스로 꼭 보세요. 그리고 아이맥스로 꼭 봐야 되는 요즘 영화 중에 오디세이가 또 있잖아요. 제가 아직 못 봤어. 물론 이건 스포는 아니죠. 이거는 스포라고 하면은 약간 좀 그 사람의 저기를 약간 의심해봐야 되는 상식을 의심해봐야 되는 그런 수준. 이건 스포된 지 한 수천 년 됐어요. 그래서 스포라고 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 시인의 두 번째 이야기인 거고,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여러분? 일리아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디세이는 그 오디세이아는 제가 읽다 말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때 무슨 내용인지 뭐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일리아스는 꽤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재밌게 읽었다도 성인이 되어서 읽었다지 어렸을 때는 뭐야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약간 좀 어색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이름 뭐 다 외우진 못하지만 하준이의 부모님의 이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불현듯 생각났어요. 왜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안내를 하는데요. 일부 예배 때 뵙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서 하준이의 부모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확 생각이 났어요. 전강윤 이제 피택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럼 이제 하준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전강윤 피택 장로님의 아들 하준이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읽으면서 얼마나 이제 지면 낭비고 얼마나 이제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그런 식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뭐 자녀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읽을 때 되게 이거 뭐야 재미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스토리를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가 이제 재밌게 느껴져서 너무너무 재밌게 느껴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사업가였어요. 이름 뭐였죠? 슐리만인데 아인리히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일리아스라는 이야기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트로이 전쟁에 그 완전히 꽂혀서요. 야,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 팩트일 거야. 내가 트로이 전쟁의 이 모든 것들을 찾아내겠어, 발굴해내겠어라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 사업가거든요. 발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마추어냐면은 되게 조심스럽게 이제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트로이와 관련 없어 보이는 거는 그냥 죄다 파헤치고 부수고 뭐 이런 것들도 상관없이 그냥 막 했습니다. 진짜 막 파헤쳤어요. 근데 막 파헤치다 나온 거예요, 진짜로. 진짜 트로이 그 전쟁의 흔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발굴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이 호메로스는 사람들이 이제 맹인이라고 말을 해요. 맹인이라고 말을 하고 이 맹인 시인의 어떤 긴 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짜일 거야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신화일 거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트로이 전쟁은 진짜야라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 안에서 확실시 되는 거죠. 뭔가에 꽂혔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와 대단하다라고 말을 해요.
가슴 설레는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이뤄내려고 애를 쓰고 이뤄냄으로써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좋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권하곤 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성장을 시킵니다. 여러분을 좀 다르게 성장시켜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오늘 본문 속 인물들도 있지만요, 그 밖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이 슐리만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한 60년 정도 이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입니다. 못 들어봤죠?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똑똑했고 굉장히 이제 운동도 잘하는 아주 탁월한 수재였어요. 학교에 이제 레슬링부가 있었는데 그 레슬링부에서도 이제 장난 아닌 활약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도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굉장한 수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뭘 하냐면요, 미국 남심래교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의 선교지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에콰도르 혹시 가보셨어요? 에콰도르? 저는 에콰도르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남미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요. 근데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언어부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선교지로 떠나죠.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고 짐 엘리엇이 연락이 두절돼요. 연락이 두절돼서 나중에 이제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 시체들은 창에 찔리고 칼에 베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죽임을 당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서요, 영화로도 있고요, 책으로도 있어요. 책은 이분이 젊었을 때 썼던 일기들을 토대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집필한 책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그 책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짐 엘리엇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엘리엇의 어떤 배경보다는 그냥 결과만 놓고 봤었을 때 사실 이룬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요. 1등 하는 친구가 졸업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이제 기대가 되고 촉망을 받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음주운전한 차량에 부딪혀서 그냥 죽어버려요. 그럼 그 죽음은 우리는 개죽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한 슬픈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거예요. 너무너무 허망하죠. 그 친구가 이룰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러지 못했네 라는 아쉬움들이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남을 거예요. 짐 엘리엇은 그렇게 아쉬움을 남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나 라이프지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죽음을 표현했어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죽음이냐, 얼마나 불필요한 소비냐, 얼마나 허망하냐 라면서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짐 엘리엇의 일기를 보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와닿았던 말은 이거였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그게 이제 짐 엘리엇이 선교지를 나가기 전에 남겼던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리고 저는 슐리만과 짐 엘리엇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요, 슐리만은 트로이의 그 이야기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찾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마침내 찾아냈어요. 근데 엘리엇은 달라요. 처음부터 찾고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처음부터 내가 찾아야 될 영원하신 분을 만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원하신 분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면서 진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완전히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차이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차이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요, 엄마 쪽 할머니 쪽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목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보통 엄마 품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배워 자라났어요. 근데 그러던 디모데의 가정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보다 훨씬 어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마치 아들처럼 여겨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이 사역하던 교회들의 이제 후임으로 디모데를 불러서 거기 사역하게 하고 자신은 선교 여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을 죽인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네로입니다. 이건 뭐 성경책에 기록된 건 아니고요. 초대 교회 때부터 아주 거의 확실하게 구전되어 왔던 이야기예요.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죽습니다. 그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야. 근데 너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면 안 돼. 너는 어릴 때 배웠던 말씀이 있잖아. 그거 계속 붙잡고 살아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너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야. 너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거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악한 세상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나는 건 어떤 모습이냐 이겠죠. 아마 이 이야기에 공감하는 친구들도 있을까 하면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먼저 공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들은요, 사실 뭐 세상이 점점점 악해진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전은 착했는데 점점 뭐 나빠진다라고 들려지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해요. 자라나면서 여러분이 점점 더 많은 죄를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교실 안에서의 죄악과 중학교 때 여러분이 교실 안에서 경험한 죄악은 수준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이 1학년 때 막 엄마 손을 이제 떠나 보내면서 학교에 들어갈 때 그 설렘과 두려움을 갖고서 반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목격하는 반의 죄악은 뭐냐면 기껏해봐야 지각하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나쁜 말 쓰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 선생님께 꼰지를 거고 꼰질렀을 때 또 꼰지르는 것때 열받아서 친구가 싸우는 정도, 뭐 이 정도가 여러분 전부였을 거예요. 근데 학년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교실에서의 죄악은 훨씬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더 커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생 되잖아요. 물론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이제 죄를 지을 시간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바빠서 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어요. 근데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아 할 수도 있고요.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런 죄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때때로는 그래요. 죄를 지으면은 즐겁기도 해요. 그런데 허망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허망함이 찾아와요. 목말라요. 계속 목말라요. 예를 들면 오늘 한 친구가 노란색으로 염색을 했잖아요. 만약 저 친구를 어떤 굉장히 나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 친구가 굉장히 선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악한 학생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노란 머리 한 착한 친구를 때렸어요. 배를 팍 때렸어. 근데 배를 한번 때려보니까 재밌는 거야. 다음은 목젖을 쳤어. 재밌네? 한번 더 올라가 볼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눈을 팍 찌르는 거죠. 점점점 죄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었을 때 죄로 인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전에는 배만 한번 때려도 만족이 됐는데 이제는 안 돼요. 점점 더 많은 거, 더 다양한 거, 그런 것들을 원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친구, 저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친구 이야기인데요. 얘기를 해도 되는 수준까지만 얘기를 한다면은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재밌었대요. 처음에는 이제 뒷자리에서 탔던 거죠. 근데 이제 점점 앞자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운전을 하니까 또 재밌는 거죠. 근데 운전을 하면은 이제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에 가면요. 이제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방향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빨간불이 되면 멈출 수 있고 파란불이 되면 이제 밟을 수 있고 밟았을 때 더
빨리 밟을 수 있고 앞에 뭐가 있으면 멈출 수 있죠. 이제 그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 하는데 점점 더 빨리 달리고 싶은 마음대로 들고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느끼는 거죠. 전에는 뒤에만 있어도 이제 됐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친구 그것 때문에 꽤 크게 다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문안도 갔었습니다. 꽤 심하게 다쳤었어요. 지금은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는 안 탄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안 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될까? 안 탄다고 할지라도 한 번쯤 다시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사람 안에는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걸 죄하고 연결시킨 건 아니지만요. 죄도 비슷해요. 계속 목마르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한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 정말 착한 친구가 있어요. 얘는 욕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얘는 누구 뒷담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얘는 진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밖에 안 해요. 너무너무 착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친구에 대해서 누군가 욕하는 걸 들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져요. 걔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친구를 변호해주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그 친구를 욕하는 걸 넘어서 때리기까지 하잖아요. 오해하고 때리는 걸 보면요, 마음이 진짜 불편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선에 대해서 여러분 선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물론 이게 여러분이 반대로 바꿨을 때 정말 나쁜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을 본다면요, 여러분은 그때보다는 조금 덜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뭔가가 생겨나고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와, 나도 쟤처럼 살고 싶다. 나도 쟤처럼 저렇게 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헌담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선하다라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느낄 거예요. 하지만 되지 않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만 그러지 못하는 내 한계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을 붙들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그러지 않던데.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매일 뭐 한 장씩 읽고 뭐 성경을 쓰기도 해보고 큐티도 해봤어. 근데 별로 뭐 소용없던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거 하면은 그냥 엄마가 이렇게 내가 읽고 쓴 거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던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는 방식에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여러분이 이게 하준아 너 이렇게 하는 게 착한 일이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만 해 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노란색을 염색한 건 정말 멋있지만 노란색을 염색한 건 죄니까 하지 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본 이수야, 너가 오랜만에 왔지만 난 널 죽도록 사랑해.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랑할 때 여러분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 친구는 가까이 하고 싶어. 저 친구는 멀리 하고 싶어. 그럴 만한 여러분의 기준들이 있고 실제로 이유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떤 사람인 상관없어. 예수님은 널 위해 이 땅에 오셨어. 널 죽도록 사랑하셔. 실제로 너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은 널 언제나 반기시고 환영하셔.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아. 예수님께 와 라고 얘기해요. 즉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건네시는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친구들이 핸드폰만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도 걸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듣지 않고 진짜 자기 할 것만 집중하면 여러분 그 친구와 같이 있는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죠. 빨리 손절해야죠. 만약에 여러분의 이성 친구가 여러분 여자친구 잘 들으세요? 진짜 이런 남자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났어요? 이쪽에 여자친구들 많으니까 잘 들으세요? 만났어. 데이트를 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해. 막 여러분 막 예쁘게 꾸몄어. 막 샤방샤방하게 막 꾸몄어. 막 안 쓰던 막 엄마 향수 뿌려가지고 뿌렸어. 나갔어. 데이트 코스도 여러분 다 짰어.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러 갔어. 이놈의 새끼가 나를 두고 핸드폰만 해.
뭐 하는지 보니까 게임이야. 그 초딩 때 하던 그 게임. 그 게임을 버리지 못하고 포켓몬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였지? 이름 까먹었는데 네 글자였는데. 브루스타즈도 있고. 너도 하니? 아무튼 몇 게임들을 해.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관심이 없어. 계속 게임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나요? 느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만남일 거예요. 하고 바로 나와서 차단해. 차단당하기 싫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아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게임이 앞선다는 거는 여러분 게임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성경책 펴요. 성경책을 피고 읽습니다. 큐티를 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 건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나는 이걸 빨리 끝내야 돼. 왜? 이거 해야지 엄마가 나한테 자유시간 주니까. 야, 큐티 했니? 라는 잔소리 안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이래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공감하지 못한다면요, 말씀을 읽었더니 변화되었어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읽어왔던 거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건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2학기 때는 이제 트래킹 말씀을 또 다르게 나눠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하고 학교에서 신방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나눔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말씀을 사실 성경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 자체를 그냥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그것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든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빚어가실 겁니다.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떤 삶이겠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도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피세요. 스마트폰에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폈을 때 일단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플 없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고요. 있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어플 찾느라 시간을 또 보내겠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책 자체를 폈으면 좋겠습니다. 피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중앙에서 뒤쪽으로 넘어가 주세요. 한 3분의 2쯤 피세요. 앞에 피지 마세요. 앞에는요. 펴도 괜찮은데요. 여러분이 읽어가기에는 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뒤부터 읽으세요. 때로는 뒤부터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말하는 신약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 하면은 그때 구약으로 들어오세요. 구약으로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시는구나를 보시면 좋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일단 구약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쓰고 유대인들이 이제 읽던 성경이기도 하지만요, 성경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인류의 이름이 뭐예요?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누구에게 속아서 죄를 짓습니까?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죠.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의 주일학교 지식들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상품권 들고 올 걸 그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 동산이요? 쫓아내세요. 근데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요,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덜 얻어내는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뭐냐면요, 내가 저 원수의 머리를, 저 뱀의 머리를 깨 부술 그 여자의 후손을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군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은우 정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박수 한번 칠까요? 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박수를 쳐가지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하셨죠? 신약을 읽었으니까, 들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아담 시대 때 신약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냥 오겠지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조금씩 그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비밀이 풀려지게 되죠.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말부터 보세요. 영화 식스센스를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봐야 돼. 꼭 다시 봐야 돼.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랬구나가 모두 풀려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신약을 읽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을 읽었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부터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부터 보세요. 그리고 2학기 때 또 우리가 같이 트래킹을 함께 할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께 좀 더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트래킹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영원하신 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룬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가슴 설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람을 가장 설레게 하고 가장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은 늘 발견해내려고 애를 쓰지만 난 이미 그것을 얻었구나. 난 얻었고 누리는구나. 더 많이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게 될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2학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금씩 온전하게 비적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PPT 화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2가지 같이 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2학기에는 지난 1학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